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가지 강의 주제 중에 여러분들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 읽기가 한 몇 번째 관심도였을까, 여러분 개개인들한테. 워낙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이 계시신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신 분,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또 공교롭게도 첫 강의고, 또 어떻게 보면 7명의 강사 스타일, 강의 스타일 중에서도 저는 조금은 빡빡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공부를 오늘 좀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 마음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으로 계시면 좋겠는데 저는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다르게 느껴져서 또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방향이 됐든지 간에 오늘 이 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는 완벽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함께 고민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그 상황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또 성경 읽기에 관하여서 일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 7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7주 동안 마음에 품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와 목적으로 대하는가. 그래서 좀 살짝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거 조금 그 번역체라서 거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외우셨을 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까지는 잘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절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존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책인데, 우리가 말씀은 믿는 책 혹은 읽는 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켜야 하는 책일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나 윤리주의 경계하고 행위구원 경계하느라고 지나치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목적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또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도 국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 율법,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 삶에 연결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는 해석의 문제일 겁니다. 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나타나는 주된 오류들 한 3가지 정도 뽑으면요. 그 성경의 단어들을 오늘날의 의미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의미로 읽어버린다는 것이 있겠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다이너마이트 그 복음은 능력의 됨이라 할 때 헬라어가 dynamis잖아요. dynamis.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dynamis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은혜가 많이 되죠. 근데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의도한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죠. 제가 써놨습니다. 천국, 구원, 죄사함, 복음, 의, 영생, 선교,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마저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 저자가 의도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 좁은 사람하고 폭 좁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어렵습니까? 속 좁은 사람, 폭 좁은 사람. 좀 제가 좀 너무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속 좁은 것도 문제지만요, 폭 좁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단지 뭐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폭만큼 우리가 넓지 않다면 속 좁은 것만큼이나 폭 좁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단어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큰 이야기를 모르고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말싸움하면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전체 문맥을 모르고. 입장에 따라 다르죠. 그 전체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그 큰 문맥과 연결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비교적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같은 상황, 같은 글들도 입장이 바꿔놓아서 읽으면 다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성경도 관점에 따라 읽는다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관점으로도 읽는 거 저는 격려하고 또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전체 관점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읽기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죠? 그 의미 그대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구속사적이라는 그 단어도 폭이 좁은 폭이라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7강 내내 강사들마다 와서 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성경 읽기가 성경적 관점의 성경 읽기입니다. 회복적 정의가 하나님 나라 성경적 관점이라고 다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읽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적 성경 읽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읽어가야 된다는 읽기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하고 질문하면서 이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성경을 비교적 우리가 좁은 관점이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좀 넓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넓은 폭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로 영향을 미쳐서 성경 읽기로 끝나지 않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를 드릴게요. 밑에다가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키워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키워드. 1분 정도만 한 3가지 정도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가? 한번 써보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십시오.
조금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1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시계가 빠를 것 같아요. 제 머리 시계는. 한번 여러분 키워드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 나라. 네. 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아직. 또 누림과 기대. 통치. 또 뭐라고 그러셨죠? 누림과 기대. 누림과 기대. 혹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있을까요?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천국. 네. 천국. 앞에서 한번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다 여기 겹치셨나요? 사랑. 와우. 네, 사랑. 궁금합니다. 왜 사랑이 떠올랐는지. 하나님 나라 보면 네.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를 또 떠오르면서 우리 말씀해 보면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어떤 것들 쓰셨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똑같고. 십자가. 부활. 네? 로마? 기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죄. 네? 구원. 제가 저 뒤에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일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요 이야기들이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하나님 나라에도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에서도 통치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모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요 내용에서 덧붙여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키워드를 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주의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뭐 이런 반응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성경 신학의 발달이 20세기 정도 넘어서야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기도 했고 이단과의 논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그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의 그 방향성이 비중이 그 교리 쪽에 있었죠. 조직 신학 쪽, 구원론에 관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칼빈, 루터 뭐 이런 너무 귀한 선생님들도 굉장한 성경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학문적 도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해될 때 선배들을 잘 따라가면서도 또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신학이 20세기 넘어서 발달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초반부 논의는 시기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누군가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현재성에다가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정리가 된 게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대. 그리고 그러한 신학이 1980, 90년도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용이 이제 주로 여기서 그칩니다. 통치인데 이미와 아직. 그 더 이상의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뭐 잘나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그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의 뭐 인생관, 교회관, 목회관 다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저의 앞으로의 평생을 인도해갈 중요한 표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책이나 유튜브 강의나 등등을 통하여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한테 빚진 입장으로 그걸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나름 공적인 자리인데 제가 출처를 각주를 이렇게 정확하게 달지는 못했거든요. 또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 흐름도 끊어질 것 같고 그래서요. 우리 성서유년 LTC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심화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10년치 정도 LTC 자료를 좀 확인하면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종문 목사님이라고 IBP 편집장 하셨던 그분이 남서울집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그분이 또 정리하신 거 이런 이야기들 또 최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김근주 교수님이나 정성국 교수님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 등등 여러분 이제 조금 다 아시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한테부터 바로 나온 건 없고요. 또 묵상하면서 묵상과 설교를 도움 받아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해들을 좀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성경 신학이 발달되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도 많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6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면 저는 조금 흡족하게 저 스스로 강의를 더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4시간으로 알고 오셨겠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이니까 더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했는데요. 미리 좀 그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챕터를 5가지 챕터로 좀 나눠서 강의안을 갖고 왔지만 제 목표는 3장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면 우리 이 스펙트럼 강좌의 목적에도 맞고 저도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3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4, 5를 또 빠르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 5는 좀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급적이면 사실은 실천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설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매일 성경 뒤편에 제 연락처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인가? 짧게 좀 생각해 볼게요.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또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운동을 하게 된 시점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고 뭘 아시나요? 주로 이야기하면 뼈대를 얘기하죠. 죽음과 부활. 너무 중요한 뼈다귀인데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이 말하는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도 모르고 있는가? 이 얘기들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요.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요약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요약을 전부로 한다면 그건 축소된 왜곡된 복음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소위 사형리로 이해되는 그런 복음을 보시면요. 적어도 구약은 필요가 없는 복음 같아요. 구약이 없어도 설명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구약을 그림자로 알았고 신약을 실체로 봤기 때문에 실체인 신약의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다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의 관계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십자가가 강조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요 복음의 성취죠. 근데 복음의 성취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한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럼 구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연결을 아까 잘 하셨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된 구원의 폭이 내 영혼 구원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성경적인 이해가 아닌 거죠.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체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보셔야지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서로 세워지는 총체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신조들만 보더라도 사도신경 보면 구약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딱 거기까지죠. 그리고 나머지 구약이 없어요. 바로 제가 갑자기 사도신경이 안 외워지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바로 넘어가요. 구약이 없어져요. 게다가 뭐 신약으로 간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바로 죽으세요. 바로 죽으세요. 예수님의 삶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뼈대이긴 한데 정말 그 뼈다귀만 갖고 있다면 뼈다귀만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 나라인가 했을 때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조금 합쳐서 생각하면 복음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협소해지고 메마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이제 한국교회의 풍토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나름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의 비교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신앙생활의 전체 목표가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을 내가 잃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론도 협소해집니다. 교회론, 교회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방주 구원 모델 있죠? 방주 모델. 이쪽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이 교회가 수세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게 되는지 몰라요. 어차피 여기 다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가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빨리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분리가 되면서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저를 이단 시비를 거실까봐 교회가 정말 성경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교회의 위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세적이고 분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방주의 모델만이 유일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폭도 또 교회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 나라인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새 시대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딱 여기 성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성령 굉장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동력으로서. 그래서 성령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도전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였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봅시다.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놓고 좀 고민이 생겼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한번 이제 그냥 읽지 않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왜 무슨 복음을 전하셨나?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게 제 복음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는데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라기보다 좀 당황이었고 의문이 들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사형리적 복음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 복음, 그럼 이거랑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한 십자가 복음하고 예수님이 초창기부터 선포하셨던 복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좀 제가 드리면서요. 이미 답을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뭐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십자가 복음하고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좀 뭘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보통 천국을 많이 떠올리죠. 네, 천국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네, 결론은 같죠. 성경에서 어디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하나님 나라로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 의미로 본다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아는 그 죽어서 가는 그걸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보면 우리 봉투구조라 그러죠. 처음과 끝이 같으면 그게 핵심 주제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나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대개 나라와 관사와 영광이. 그리고 그냥 단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해놓고 또다시 결론부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 뭐하고 지내셨을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괄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저도 죽고 부활하고 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뭐 하셨을까?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 하셨을까? 그래서 봤더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 요즘 여러분 묵상하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죠. 저는 오늘 3시간 반 정도밖에 못해요. 석 달 분량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강조한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성경에는 어디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또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랬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구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예를 할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결국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네, 제 강의를 다시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냐?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는데 3계명을 지나치게 잘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죠. 그래서 성경도 야훼라고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천국이라고 쓴 거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천국 개념을 가지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읽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말한 건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좀 아주 기초적인 입문이에요. 개념이 어떤 걸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때도 그런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을 좁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마루라는 단어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루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마루.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년만 지나도 이렇게 단어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몇천 년을 건너가고요. 우리 사투리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중동 지역의 오래전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통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막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가 나라인데 바실레우스가 왕이래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가 나라인데 멜렉이 왕이래요. 이게 지금 자음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성경 시대의 나라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보다도 더 95%, 99% 왕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공간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신약 시대의 복음도 사실은 그 왕과 관계된 용어로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그럼 복음이에요. 왕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어디 승전하거나 제가 예시 문구를 안 갖고 왔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던가 자녀 출신을 때는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쓰여졌고 구약에서도 복음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복음을 지금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70인역에서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일단 개념을 확 다시 바꿔야 돼요. 복음은 그 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분이시고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살기 좋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대답하기 다양할 거예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떤 대통령? 어떤 왕? 뭐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질문 같아요. 복음은 왕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핵심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양극단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폭정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막 인간들을 그냥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폭정의 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방치해 놓는 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치도 아니고 폭정도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대리적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구체화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만 생각할 때도 죽어서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주는 두 가지 도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미 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정도 충격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 좋은 신앙생활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천국 가는 믿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 언어의 이중적인 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구원 딱 그러면 14절의 내용이 우리한테 더 익숙합니다. 뭐죠?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되게 익숙한 단어죠. 근데 그 바로 전절 13절에서는 같은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길 거니 그랬습니까? 옮기셨다 그랬어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바울도 하나님 나라가 늘 전제되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서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여러분 그 이중 언어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왜 하는가? 우리 성소연의 사역자 중에 큐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아침? 큐티 뭐 이렇게?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 마음속에서 누리면 내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말로만 천국의 모델로서 가정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래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순종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통치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 이 웨어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릴까요? 교회만 다스릴까요? 시간적으로는 주일만 다스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해요.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실제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지는 또다시 물어봐야 할 부분 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뭐 막연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지긋지긋하게 뭔가 얽혀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실제 고백인가? 신앙 고백, 실제 고백.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신앙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되는 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럼 세계관으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원론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그리고 평일,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잠깐 살짝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그러면 여러분 5대 제사법만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레위기는 그 거룩을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룩의 내용이 제가 표로 좀 써놨습니다만 키아스무스라 그래서 이렇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주제로 맨 끝에 제2 그리고 제사장 보이시죠? 따라오시죠? 정결법, 대속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제2적 거룩을 이야기했다면 18장에서 20장은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재밌어요. 근데 18장에서 20장도 또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18장하고 20장은 가족에 대한 근친상간에 대한 법들 이런 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되어 있냐면 19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게 19장이에요. 나중에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과실수 보호법이 나타나고요. 노인과 타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밑에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5절 사법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경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틴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계속 딸려 나와요. 앞에서도 노인 공경하라 해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절 보니까 다섯째 해에야 열매를 먹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법들을 주시면서 꼭 토를 다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생활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우리의 생활까지 포함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요, 좀 너무 놀라웠어요. 왜 땅을 다섯째 해까지 열매 먹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 다 그때 묵상을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 들짐승들이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땅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환경 문제를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기독교만큼 가장 환경과 거리가 먼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세상. 실제적으로 어바나 미국 선교대회에서 일회용 그 식판을 쓴 걸로 가지고 큰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유럽 기독교 인들은 그거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집회에서 일회용 식탁을 줄 수 있는가? 미국 그 주최 측 입장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환경하고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통합 측에서는 그 녹색주의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부터 했고 뭐 체크리스트들도 있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합동 측인데
그런 거 잘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잘. 그리고 여러분 그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이 되게 어떻게 보면 먼 주제 같지만요. 환경을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래 나름 요즘엔 제가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왁스 안 바르려고 좀 노력해본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에어컨도 최대한 안 써보고 물로 좀 온도를 식혀보려고도 해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타협은 했어요. 왁스를 제가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예, 발랐는데 유기농 왁스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애는 써보지만 그래도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그럼 여러분 진짜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도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둔다면 피곤해져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등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좀 신앙의 폭들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소결론, 하나님 나라는 천국보다 큰 개념이다. 천국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재정립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 천국을 목표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하고 다르시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대부분 우리 양명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등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알았어요. 통치라는 건.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도 이렇게 좀 뭔가 비스무리하고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제된 이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그때 독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선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성취해준 십자가를 전한 거지.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로 전부로 여기게 되면 내용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가 성취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고요. 중간에 좀 상황 봐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오실 만 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 그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실 텐데요. 하나님 이 성경을요, 그 큰 이야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BP에서 나오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에 보니까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2막 반역이 일어나다.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그 다음에 막간이 있고요. 4막 왕이 오시다.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6막 왕의 귀환. 이렇게 되니까 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좀 엮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훈 목록집처럼 여기는 것하고 큰 이야기로 여기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성경을 큰 이야기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죠? 사도행전 29장, 그렇죠? 요한계시록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써내려 가시죠. 그러니까 그 큰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이야기의 흐름과 내 작은 이야기의 흐름이 같은 방향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하나 명제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요건 맞고 틀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삶의 복잡한 내용들을 그 이야기 형식에 품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적인 진리는 요즘에 좀 거부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이야기까지 거부하지만 명제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소유해야 되지만 큰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던은 큰 명제 이야기를 다 버리니까 이게 붕 떠서 어디에 하나 천착하지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진리가 없고 뭐 이렇게.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면 명제적 접근은 아닐지라도 큰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또 다른 복음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나라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야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 또 기회가 되면 또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텐데 6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뭐 등등.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비전들.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림 같습니까? 천국 같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또 우리 방식대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죠.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 그림을 우리가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끌시켜버리면 또다시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우리가 묵시적 언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뭐 독사, 뭐 암, 이리, 양 이만큼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언어지만 가치는 어떤 거예요? 중요한 밸류는 평화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질문할게요. 이루어졌나요? 네? 아직은 안 됐고 아니면 이미와 아직으로 라도 이미와 아직으로라도 설명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은 비교적 더 성경대로 읽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보셔도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 또다시 우리가 그냥 바로 건너뛰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단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들을 신약으로 가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구약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장에서 시작하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이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타락으로 시작해서 구속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분량은 성경의 만 90%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시작과 끝을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큰 범위라도 그 일부만 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영어로도 외웠어요. The Bible does not begin at Genesis 3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에서 막 와닿았어요. 당연하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의 그 이야기의 시작을 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받는 거. 그걸로 전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까요? 네? 예, 지금 이런 언어가 이제 여러분 조금,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언어 같아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그 큰 이야기 속에 구속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고 비중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구속의 이야기가 더 큰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폭은 원래 폭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읽기라든지 구속사적 설교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는 반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게 윤리주의와 율법주의의 피로감에 쩌들어 있던 그때의 어떤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좋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게 폭이 넓어 보이지만 그걸로 보기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신학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되지만 창조신학을 강조하지 못하면 왜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은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학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반은총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활발해요. 예를 들면 그 헤르만 훅세마 같은 사람들은 일반은총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은총은 뭐예요? 특별은총은 구원이고 구원 바깥의 은총은 일반은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기독교 일부 집단들은 일반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은총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속이니까. 결국에는 폭포에서 떨어질 건데 요거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칭찬할 만한 진리의 빛이라고 하면서 일반은총의 영역을 굉장히 좋게 해요.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반은총에 대해서도. 이게 다 창조신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뉘앙스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폭을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죄 많기만 한 이 세상인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야만 하는 그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선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큰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 관점이 여러분 성경 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거의 안 읽지만 읽더라도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구약은 잘 읽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좁게 읽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는 거 이걸 먼저 한번 머릿속에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짧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예요. 선포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이게 막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을 지금 건전한 상상력을 여러분 동원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 아담이 살았던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동산이었어요? 풍족했어요. 또 보시기에 좋았고 또 벌거벗어도 수치스럽지 않은 친밀함과 이런 것 많겠죠. 안식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여러분 이거 왜 제가 기억하라 그러냐면 왜냐면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이 되라 그랬을 때 또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전하지? 이따가 또 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세요. 마음껏 상상해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하실 곳은 에덴 동산보다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덜할까요? 더할까요? 더죠. 왜?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도 먼저 많이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정당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에덴 동산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내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정도라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많이 건전한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집중될 것은 통치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28절 보니까 마지막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왕의 형상을 세워가지고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상징적으로 형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조금 그러면 그림 언어가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그 아주 인간의 첫 번째 대위임령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위임령만 많이 생각하죠. 두 번째 대위임령이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건데 그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대위임령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위임령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파괴도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막 정복하고 파괴했죠. 그러면서 신학적인 정당화를 꾀했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 한 장, 2장을 넘어가 보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랑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면 예배가 돼요. 이 단어가. 영어랑 비슷하죠. 서비스가 섬김이면서도 예배가 되는 것처럼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게 밭이 목적어가 되면 뭐가 될까요? 경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샤마르는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바드랑 샤마르로 하는 거예요. 섬김과 지킴으로. 마구 그냥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멸시라 그러면 좀 그렇고 창세기 9장 9절부터 보시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언약을 누구랑 세웠다 그래요? 예? 새, 가축, 생물, 모든 짐승. 이거 너무 충격 아닙니까? 혹시 그동안 못 읽었던 부분이라면 언약을 맺은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었네? 맨날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개는 죽으면 천국 가나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폭 좁은 질문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괜히 꺼냈나 싶은데 하나님이 관심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이유는 전 세계의 피조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라. 지금 창조부터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열려져 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첫 번째 대위임령을 우리가 좀 주목할 때 첫 번째 대위임령은 다스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생태적인 선교가 될 겁니다. 환경을 돌보는. 근데 꼭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의 작동, 그 문화 원리 같은 것들이 바르게 잘 작동하도록 돕는 모든 역할이 다 첫 번째 대위임령에 속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죠. 창조 세계를 돌보는데 1차적으로는 자연을 돌보는 거고 2차적으로는 그 사회를 돌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인간을 왜 구원하셨는가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니까 좀 관점이 열리는 것 같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폭,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새 창조까지만 하고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 새 창조. 왜냐면 이제 그 흐름상 바로 타락으로 안 가고 새 창조로 가겠습니다. 자, 새 창조.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새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까 20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롭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결론이에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재창조, 리제네이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카이노스는 있는데 그걸 그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 비유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할 때는 새 포도주는 네오스고 부대는 카이노스예요. 이거 막 머리 지금 쓰면 아프니까. 근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예, 카이노스. 그럼 그 밑에 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는 어떤 단어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목사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들을 좀 보셔야 돼요.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갱신적인 의미예요.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불륜 속성이 많이 있었어요. 불륜 속성이라는 건 처음에 생각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벽을 뚫고 들어와요. 이게 다르죠.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못자국, 창자국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연속성이 있고 어떤 곳은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영혼이 그냥 천국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믿으시죠? 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지구가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긴장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배워오셨을지 몰라서. 근데 제가 무슨 저만의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주류 신학계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에서도 지구 멸절적 종말론이 아니라 지구 갱신설이에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그냥 지구가 이렇게 불에 다 없어질 것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인 종말론은 세상이 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갱신이 돼요. 단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고 얼마만큼 불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차이는 아까 그 일반 운총과처럼 차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불연속성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연속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에서는 불연속성이 훨씬 많은 더 좋은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연속되어 올라갈 것들이 저는 또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게 좀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 리처드 마우가 쓴 문화와 일반 은총 혹은 호쿠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에도 이 입장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을 때 이 땅의 왕들 이게 문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속성 있게. 이게 좀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좀 굉장히 우리가 더 많이 다뤄야 할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맛보기 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마지막 결과가 이 세상이 전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다르게 어디 빵 터뜨려 놓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뒤에서 우리가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좀 오해를 벗어야 될 게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그랬죠. 이게 그 ESV 성경에 보면 헤븐리 바디즈라고 나오는데 헤븐리 바디즈. 헤븐리 바디즈는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 불에 풀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불이 불에 풀어진다는 게 이게 상징 언어일까요? 문자 언어일까요? 상징 언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구의 물질들이 풀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건 ESV를 통해서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ESV로만은 또 성이 안 차서 제가 그 원어가 쓰여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물질이라는 게. 요게 어디서 쓰이냐면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세상에 초등학문 있죠. 그 초등학문 할 때 학문이 이 스토이케이아가 쓰여요.
그러니까 2번인가 더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원리, 가치, 세속적 가치관, 원리 이런 게 불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구절로 연속해서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지 여기다가 제가 뺐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게 의로운 세상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불의한 가치와 그런 원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맥락 속에 이 구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성경 해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시민권 있죠. 시민권 얘기. 이거 딱 들으면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난 이 땅에 안 속했어. 이건 맞아요. 속하지는 않은 거지만 이렇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시민권 이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면 그 빌립보서를 쓴 배경에 있어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민권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의 요점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언젠가 로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대로 빌립보가 로마 문명의 이익을 누리는 것에 있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살기 위해 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권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썼습니다. 물론 톰라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은 IBP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건전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그 당시의 언어로 들어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구원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교회론.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러한 큰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새 창조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연결해서 읽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가 협소한 구원론에만 국한돼서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기, 폭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죠. 예정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갑니까? 나 구원이죠. 근데 예정의 내용이 10절에 나왔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숨겨왔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이 폭이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것도 제가 원어랑 다 찾아봤는데 이 통일된다 이게 좀 이렇게 썸업이라 그래야 될까 압축해갖고 패키지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네?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가고 오는 자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통일의 문제예요.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에베소서에서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되게 하심, 통일되려 하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딱 그 언어로 못 캐치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를 이 위대한 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해보면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그 계획이었고요. 십자가의 구속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혼 구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건데 십자가의 효력이 어딥니까?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죠. 제가 이거 원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런 비슷한 걸 겁니다. 통일의 관념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타락도 보겠지만 타락의 범위도 총체적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깨어진 게 타락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타락은, 죄는 이만한 힘으로 와가지고 다 망가뜨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딱 갖고 오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구원할까요? 죄는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십자가는 이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영혼,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 오진 않았을까 반성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그림들,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일단은 저는 조금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 총체적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들 제가 조금 더 할 텐데 지금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